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정말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 축복된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높음, 세상의 영웅, 세상의 큰 것, 세상에 자랑할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계속 방주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홍수에서 구별된 노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11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물이 쏟아져서 물이 넘쳐서 이제 홍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방주가 떴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군데서 물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물이 터졌죠? 깊은 곳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랬거든요. 여기 기쁨 그리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흑암이 기쁨 중에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기쁨입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2절의 그 기쁨.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샘은 좋은 샘일까요? 나쁜 샘일까요? 그죠? 땅에 있는 샘,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거고 사망을 상징하는 거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샘이 터졌는데 어디 샘이 터졌냐면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샘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 여기 말 그대로 마임, 진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내렸고 밑에서는 가짜 말씀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이게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는 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이렇게 물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두 군데서 터진 거예요. 가짜. 왜 하늘은 3층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 하늘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 저 위에가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교회 성전을 주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모형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하늘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것이지 이 땅의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샘이 두 군데에 같이 터졌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섞인 거예요. 이것이 섞인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홍수라 그래요. 홍수요. 그걸 홍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아시겠지만 광야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의 숫자고 훈련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40 하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 주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낮과 밤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름이 40일 동안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밤인지 어느 날이 낮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에서 낮은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밤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구원은 어디서 어디로 옮겨간다 그랬죠. 우리가 저녁에서 낮으로 옮겨간다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낮과 밤이 섞이는 날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자리로 돌아간 상태인 거예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래서 여기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 뭐와 구별된 거죠?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 여기서 뭐와 구별된 것이겠어요? 네피림으로부터 구별됐단 말이죠. 이게 구별이에요. 근데 지금 홍수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완전히 섞인 거예요. 악한 말과 진리의 말이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면 좋은 말이 될까요? 나쁜 말이 될까요? 섞이면 무조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섞이면 좋은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섞여버리면 그게 아주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죽어있는 기간 또는 율법의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밤과 낮이 섞여 있는 40주야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전사님이 밑에는 상중하 그래서 맨 하층은 짐승이 타고 있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성경에는 맨 아래에 짐승이 타고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뭔가를 추론할 때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연옥교리가 또 생겨납니다. 또 그럼 끄집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은 저도 동의를 해요. 진 여기가 사실은 섞여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섞여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섞여 있는 공간 바깥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은 이미 죽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섞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요, 교회. 그렇죠? 섞여 있는 곳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면 신앙을 우리가 물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홍수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서가 많이 섞이나면 사실은 밖에 분들은 뭐 복음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어둠이고 깊음이고 사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져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섞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예사로 여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문제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셨고 한탄하셨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사로 넘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한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면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 근데 무지개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당신은 그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뭘로 되어 있냐면 색깔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색깔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원색이에요. 원색, 섞이지 않은 색.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원색은 세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제가 생명이라 모르겠지만 무슨 색깔 있죠? 원색이 까만색,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에요. 무슨 색깔이죠? 한번 네이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원색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7가지 색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색깔이 섞여버리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간색, 노란색 다 섞여버리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까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을 빼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색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복음의 내용들이 원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원색인지 아니면 우리가 섞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가 알 수 있냐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면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첫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었다면 네피림은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흙으로 취해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아름다운 거 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야 될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서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역사가 없기 때문일까요? 역사가 없어서 감사가 없을까요? 또는 반대로 왜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홍수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면 여러분 애통할까요? 안 애통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겠죠.
그리고 저기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예. 물론 그리스도 보면 도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하나란 딸이 있는데 이 동성애자가 앞에 막 짧은 남자애가 짧은 치마 입고 머리 이상해 가지고 앉아 있으면 저 같아도 우리 딸이 제 보고 배울까 봐서 괜히 가까이 가기 싫겠죠. 이런 메시지들이 왜 왔냐고요, 내 안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같은 다락방 목사님이신데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문제를 만난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유일성이 안 됩니다. 단색이 안 되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주 운동은 뭐냐면 오직 운동인 거예요. 사실은 유일성 운동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섞여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색깔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뭐냐? 방주는 물로부터 떠오르는 거죠. 물과 섞이지 않는 게 태바예요, 태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섞이면 안 돼요. 복음이 섞여져 있는 상태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왜 그리스도만 오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겠지만 이제 제 마음에 망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망대가 일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일이 우선이 돼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후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찬양팀 우리 이제 친구들과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 아이 만났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뭐가 앞서요? 그런 믿음과 이 아이들이 들어온 복음의 내용은 싹 사라져 버리고 너 왜 연습 빠졌어? 너 연습 빠져가 열 몇 명이 또 연습해야 되잖아. 이게 앞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주니자님들이 복음이 우선되어져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것 때문에 정지하지 않고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켜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맞다 틀렸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고 원색이 되어지는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흰색이 아무 능력 없어 보여도 진짜 흰색이 되어져야지 진짜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할 통로가 사라지는 거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중직자든 교육자든 전도든 선교든 말씀이든 훈련이든 단체이든지 간에 오직이 섞여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옵니다. 섞이지 않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5번에 1번 보세요. 말씀이 섞이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부름받았어요. 근데 무엇으로 의인이 됐습니까? 말씀을 준행해서요? 방주를 지어서요? 순종했어요?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정결한 짐승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된다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화평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섞이면 안 돼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믿음의 복음이고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런 것들은 같이 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낮과 밤이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밤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섞이면 안 돼요. 사탄은 점점 뭐가 주가 되게 만들면 물질이 주가 되게 만들고 세상의 주가 되게 만들고 사람의 방법이 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큰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큰 교회들은 중직자를 누구를 세웠죠? 대학 교수, 법관들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세상적 위치와 전문성이 교회의 높은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싸우고 원네스가 안 되는 거겠죠.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게 주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주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색이 섞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색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을 색깔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방주고 언약궤고 성전이고 만나고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이게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복음이 섞이면 안 됩니다. 나타난 것들 때문에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나타난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나타난 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 나타나는 것을 있게 하신 그리스도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말씀을 점검해 보시면서 왜 마약 중독, 정신병, 여러분 다 보십시오. 불치병, 가정 문제, 사회 문제, 후대 문제 들여다 보십시오. 마약 중독의 문제가 마약 문제입니까? 정신병 문제가 정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영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 특별히 혼합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사실은요, 멀리 있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게 아픔인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는 게 아픔인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위장해서 가라지로 뿌리고 있습니다. 중요할 때, 바쁠 때, 평안할 때, 많이 쓰임받을 때 사실은 오직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할 때, 바쁠 때, 응답 있을 때, 어떨 때는 평안할 때, 많이 쓰임받을 때, 이럴 때일수록 더 오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왜냐? 문제가 능력이 되게 하는 걸 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감사해요. 때기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제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는 치는 장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감사해요. 또 기쁠 때도 감사해요. 어쨌든 문제가 문제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섞여 있는 다른 복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결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우리는 사실 집중을요 40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집중해, 또 흐트러지면 또 도전하면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평생 해야 될 40일 집중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 미션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세 가족 연락 오셨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도전하신 우리 세 가족 계시더라고요. 바쁘고 힘들지만 거기에 완전히 초점 맞추시겠다고,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 지켜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영적인 상태는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 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400년 동안 완전히 애굽 체질 돼버렸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와서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와 있는 거 이거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세 가지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지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2, 3지 땅까지 연결되겠죠. 거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 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에서부터 시작해 2, 3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들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현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미래가 100% 살아납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자는 아니지만
근데 캠프라는 깃발만 꽂고 현장만 순회해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어저께 김미자 목사님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 미용 캠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냥 그대로 캠프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 마음을 그렇게 하는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김미자 목사님 전화했죠. 목사님 댁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미용 캠프 하던 거 우리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가서 우리 2부 예배 때 목사님 가정에서 똑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 전도지 들고 현장 같이 순회하자. 그리고 예비된 자가 있으면 우리 미용 캠프 다시 합류할 테니까 또 그 할머니들 머리도 깎아드리고 하면서 우리 캠프 운동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 전도 선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볼 때 김민자 목사님 한 분으로도 그 지역 살리기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꼭 우리 교회 부흥되어야지만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응답대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누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 취했다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술 취했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령의 취함입니다.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진리로 이끄세요.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려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 또 아수르 진영에서 또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혼자 못 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팀.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시원케 하는 자들, 골로새 4장에는 위로하는 자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참 이것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팀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그 선교사 합수 때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7망대, 7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좀 체계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뭘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아무리 뭐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집중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시고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의 모든 관계를 부실 수 있는 내 안의 망대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 오직의 망대를 만드세요. 오직의 망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계속 섞이게 만들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뭐 아주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은혜교회 정말로 오직 말하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 붙이십니다. 보십시오. 정말 붙이십니다.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막 마음껏 우리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마음껏 일어나야 돼요. 물론 우리 현 시간은 안 맞겠지만. 세 번째,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지만 땅 끝에 만대를 세워야 돼요. 땅 끝에 만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게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나라별 우리 팀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이게 그 말이에요. 땅 끝에 망대를 세워서 정말 내가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겨야 돼.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의 237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땅 끝은 정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망대를 말하는 거고요. 나의 237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를 한 나라씩 담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실제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정확한 미래를 가져야 됩니다. 미래가 있으십니까? 미래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 부전절 집사님이 사회복지 그 시험 준비하신다고. 요양보건사? 준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미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분명한 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래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모든 망대가 어디를 귀결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에 귀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영시전부터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섞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홍수처럼 섞일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들을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